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묵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씀에 대해 묵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묵상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도로 이어지는 건 어려웠습니다. 묵상을 하지만 묵상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모른 채 그저 묵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런 묵상에 대한 확실한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좀 더 심도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묵상 기도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임재 속에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묘사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즉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뒤져서는 안 됩니다. 묵상 기도에서 성경은 더 이상 인용을 위한 사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성경 공부가 해석이라면 성경 묵상은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인격화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 시간에는 교만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마리아처럼 성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하고 싶은 유혹을 버리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묵상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해 줍니다. 그런 우리의 내면 상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본헤퍼는 하나의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비유나 몇몇 구절이나 아니면 단 하나의 낱말이라도 일단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묵상할 때 우리는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성경의 동시대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 그 말씀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의 입장이 아님을 감사하며 읽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결단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새롭게 내려와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가장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통해서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알렉산더 휘트가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의 놀라운 역할이라는 말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묵상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각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접하게 될 때 유용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멀리서 관찰하는 태도에서 이제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로 돌아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상상력은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면 감정의 균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 말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의 사용에 대한 우려는 사람이 그것을 조작할 수 있고 또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의 이미지를 수시로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인간의 노력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생각하려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길을 따르고자 애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그만큼 더 사용하십니다. 묵상기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체험하고자 하는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자 하는 욕구는 당신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는 필요할 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시편 기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묵상기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묵상기도문을 올려드리고 후에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불타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 두려움, 분노. 주님,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불태워 주세요. 이 세상에도 주님께서 태우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낯을 피해 숨는 데 사용하는 종교적 제도들과 흑인과 백인,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등 서로를 분리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그은 선들, 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에게 자행되는 끔찍한 불의, 여자들과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생명들에게 행하는 말할 수 없는 폭력, 바로 이러한 것들이 소멸되어야 할 것들이 아닌가요?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